제목 한번 같이 다시 읽죠. 시작. 끈기 있게 부르짖으면. 오늘 읽어서 다 아시지만 이게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불쌍한 과부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1호 재산 목록입니다. 2호가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노예도 재산 목록이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여건이 저기인데 남편을 잃으면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불쌍한 과부가 남편을 잃었죠. 근데 무시하면서 아마 누구가 이렇게 속인 것 같아요. 사기를 쳐가지고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것 같아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거기 재판관, 판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이 재판관답게 판단을 하면은 좋겠는데 여기도 나오죠. 자기도 알아요. 제가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저는 뭐 지도자들이 어느 쪽이 되건 간에 하나님 좀 무서워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존중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사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 뭐 남도해 보이는 과부가 와가지고서 뭐 들어달라 그러니까 본 척도 안 했죠. 그런데 계속 출근하는데 서 있는 거야. 거기 사무실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못 견디는 거지. 이 재판관이 맨날 보니까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뭘 깨달으라고 하신 건데, 첫 번째 1절 시작. 끈기 있게 기도한다. 우리 1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를 조금 하다가 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타임에 그게 응답이 안 온 것 같으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두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낙심해가지고 중단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죠.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이제 안 되는 깁이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기도 자리에 와서 응답 가지고 왔는데 없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농담 같지만은 성경에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다니엘이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륜을 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21일 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무릎을 딱 꿇을 때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데 21일이 지체된 것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방해들이 있었다. 악한 영들. 바사 국군은 마귀예요, 악령들. 헬라 국군이 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 국방장관이 그들을 물리쳐서 길이 열려가지고 오는데 그게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딱 기도하면 응답은 나가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내 때가 아니고 뭐 이렇게 21일이 걸린 이유는 악령의 방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주시려고 그거를 연장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지. 응답은 하셨어. 근데 그 응답을 내가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약속하시면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제 응답하러 왔더니 20일을 가버렸네. 그럼 뭐 그냥 그렇죠. 뭐.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를 원해. 그거를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뭐 또 생활 중에서 뭐 기도한다고 그러죠. 맞죠. 살면서 우리가 주님하고 물어보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별도의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돼요. 여러분 되시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은 들지 모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읽어주시죠.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나쁜 판사도 이게 판사의 양심이나 의리 이런 게 아니라 공익 이런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들어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쁜 사람도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인 우리가 이게 달라 그러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응답받아라 이런 거죠.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 보시면은 하임이가 없네. 하임이가 아빠한테 장난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막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롭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안 사줄 수가 없지. 사줘야지. 그 해로운 거 아니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신령한 걸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꼭 필요하고 간절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냐? 기도 좀 해서 응답 좀 받아봐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지 않겠냐? 믿음이 뭔지를 좀 알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뭐 이 추상적인 철학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뭘 원해?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응답해.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복잡해 가지고서는 복잡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복잡하게 오해하는 거죠. 아주 분명해요. 편안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는 게 오래 참으실 수 없어요. 하임이가 울면서 그러면 얼른 사줘야지. 이거 뭐 오래 버틸 수 없지. 엄마 아빠 마음에 말이죠. 하임이 미안해요. 어제 얼마나 또 잘 갔다 오는지 결혼식에도. 동역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약속도 안 하셨고 이러면 내가 모시는 신이 이 종교가 뭐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한 거고 그거를 또 쫓아가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기도해. 내가 응답 줄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응답받기까지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또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비유를 하셨죠.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 배경이 뭐냐면은 밤에 저 귀한 손님이 왔네. 근데 먹을 게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서는 옆집에 뭐 이렇게 한 거가 있는 거를 이제 알아서 옆집 가지고 우리 귀한 손님이 왔는데 지금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다 이제 저기 그 옆집이 다 잠자리에 누워서 애들 다 재우고 그랬는데 우정이 좋고 사람이 훌륭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꾸 가서 졸라대 막 10분 있다가 또 그 먹을 거 있는 거요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달라고 그러니까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부하고. 예. 그러면서 들어주게. 이게 왜 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좀 알지 않냐고. 너희 그 문제 있지 않냐고. 너희 자녀 그 문제 있지 않냐고. 너희 건강 문제 있지 않냐고. 그거 기도 좀 해. 나는 전능한 너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보다 더 사랑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킨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채찍을 맞아서 병을 고쳐준 너희 아빠 하나님이야. 기도 좀 해. 그럼 내가 역사할게. 기적을 일으킬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네 여러분 기도하는 걸.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뭐 잘 알지도 못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기도 쉬는 걸 뭐라 그랬는가? 사무엘 좀 읽어주시죠.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때 그 한나가 마음 쏟아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망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을 부흥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서 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 특히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가장들,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님들, 교회에서는 목사, 이 기도 쉬면 이거 죄입니다. 그래 우리가 목회나 아니면 목장이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좋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게 기도거든.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왜 죄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기도를 안 할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내가 정말 연약한데 이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또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진짜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기도 안 하죠. 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신을 진실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습니까? 전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계속 부족한 것을 느껴요. 젊을 때는 뭐 좀 있는 것 같이 착각했죠. 지혜도 있지만은 또 부족해요. 그러나 능력과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왜 거기 가서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질 않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읽어주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저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은 또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지만 이 실은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 영혼이 절박해요. 그런데도 괜찮고 평안한 줄 속기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과부처럼 내가 꼭 응답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간절하면 기도하겠죠.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를 조금 한다 그래도 욕심이나 세상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런 건 다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실 때가 자녀인 우리가 기쁠 때, 축복받을 때 제일 행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성경에 저건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게, 말씀은 그대로 하면 우리 행복하라고. 왜?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우리는 제일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그게 느껴져요. 뭐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종교생활하지 말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나는데, 그러면은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죠.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식어버렸어. 첫사랑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신혼부부 사랑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처음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너무 흐드러져 있어. 그러면 주님 다시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병이 들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러셨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구원과 또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셔서 이제 중단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아멘. 응답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가 하면, 두 번째 1절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는 6절 7절 좀 읽어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나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서 그 하면은 들어주는데,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뭐하는?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 부르짖는 것은 애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뭔가 길이 없고 연약해서 방법이 없는 이 연약한 인간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약속 붙잡고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왜 이걸 써서 주셨는가? 우리도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2주 전에 한나는 마음 쏟아서 기도했어요. 아유 목사님, 한나는 뭐 부르짖지 않고 이렇게 속으로 울면서 기도한 것 같은데 꼭 당신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다 내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선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울면서 마음을 쏟아서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해서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마음을 쏟아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관상기도 뭐 이래 하는데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통성기도할 때 하세요. 그거 한두 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묵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한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은 잡생각만 나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면서 기도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읽어 주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배와 그 위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을 여러분의 현장에 보면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안 쉬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다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의 그 열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붙잡아서 써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은 응답하겠다 그러셨어요. 과부처럼 응답받기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하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편 구원을 원하시면 부르짖어야지. 정말 여러분의 부모와 아내, 자녀 구원 원하시면 부르짖겠지. 기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부르짖겠지. 뭐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하는 그런 식으로 말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지.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두고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으세요? 그것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럼 혼자 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하고 섬긴다고 마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십니다. 저희도 그 완악에 있었던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 18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마지막엔 예수만 남았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뭐 그렇게 꼭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 오래 걸린 경우고. 그럼 부르짖기라도 해야지. 자, 부르짖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마음에 뭘 가지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세 번째 1조 시작.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을 품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과부 꼭 해결받아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남편도 죽고 무시당하고 자기를 보호했던 벽과 집 같은 울타리 남편은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이 나쁜 재판관한테 매달린 거죠. 이 과부가 남이 아니라 우리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람 의지해도 다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옛날에 그 줄 섰던 사람 보니까 그 잡았던 동아줄이 다 싸운 거네. 그래서 이 정권 바뀌니까 뭐 줄줄이 지금 뭐 어떻게 또 막 되잖아요.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 다른 길이 없어요. 과부처럼 우리가 과부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쓰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가 전부구나, 내 마음을 쏟아서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겠구나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읽어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권리를 찾아주실 텐데 하나님이 볼 때 뭘 찾아볼 수 있겠냐? 믿음 갖기를. 그래서 계속 이 과부가 찾아가는 것은 뭐 나쁘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들어줄게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건 나쁘건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그 실제가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 가지고 간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저를 목숨 살려 주셨을 때 옆에 몇 분 있었어. 그 기도원에 나왔는데 갑자기 일하다가 이렇게 그 영이 잡으면은 쓰러져요. 거품 물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바위에 그냥 쓰러지면은 그냥 여기 다 깨지는 거야. 피나고. 또 불 피워서 일하다가 하면은 불에 막 튀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 그러면은 아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뭐 능력 많으시다는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고쳐 주십니다. 질병 고쳐 주시고 기도하면 가족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경제 문제 풀어 주십니다. 꼬인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복들도 다 응답 받으세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런 복들도 받지만 기도하면은 진짜 하늘도 복도 받아요.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다른 복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서 그런 복들을 이제 다 놔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모시게 돼요. 순종하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자기 사명으로 품고 그래서 영혼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전도하고 최고로 기쁘게 살고 이 복도 기도하다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토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제일 무서워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는 떱니다. 떠나가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해결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다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토레 목사님이 아무리 큰 교회 건물도 수많은 예배드리는 회중이 많아도 설교자라는 목사 부흥사라도 수많은 군정 집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 설교의 대가라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눈물 없이 메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장로교의 깔뱅,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짐승마도 못하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같이 하죠.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두 기둥이 양식이 말씀이고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통독의 삶이나 이제 상공부, 우리 가정교회 상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세워져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데 이것만 있고 기도를 안 하면은 바리새인이 돼요. 기도로 이것을 움직여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 수양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저의 거를 다 쏟아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뭐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혹시 기도의 줄을 지금 놓았다면은 다시 기도의 줄을 힘차게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 마지막으로 1조 시작. 성령 충만을 구한다. 여러분의 질병 기도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가족 구원 이루어질 겁니다. 마음의 평강, 관계의 회복 역사하시고 마음의 상처 치유하실 겁니다. 경제 열어주시고 앞길과 자녀 결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제일 좋은 거를 구하시길 바라요. 뭐가 제일 좋은가?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읽어주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하면서 저 말씀하신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줘. 근데 이 병행구절이라고 누가복음서의 요거를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거. 그러면 좋은 거가 뭘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할 텐데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의 내용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을 구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거를 맛본 사람은 다른 거하고 안 바꿔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도. 그래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기도에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희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일 좋은 게 누구? 하나님 자신, 성령님. 여러분이 건강 구하세요. 구하시고요. 응답하실 겁니다. 자녀 앞길 진로 뭐 구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그거를 다 주실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세요. 그거 하자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양에 가서도 그거 하자 그럴 거예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텐데 목자 목녀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유언대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성령이 오시면 죄가 깨달아져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개하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충만하시기 원하면 아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병을 고쳐주시고 고난을 이기 힘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과 같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응답받고 싶으시면 아멘.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게 성령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의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이게 뭔가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은 먼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해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다 채워주시지. 얘한테 이렇게 응답하니까 이게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다른 것들도 내가 밀어줘야지 하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정리된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말씀기도, 선포기도라 그래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통독의 삶은 주로 말씀을 듣죠, 여러분, 녹음한 걸. 근데 그 말씀을 읊조린다 그런다는데 그거를 소리내서 읽으세요. 거기 나타납니다, 능력이. 읽다가 감동된 구절을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면은 그게 나타나.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죠. 통독의 삶도 들으시고 이제 상공부도 이제 24일 날 개강하는데 들으세요, 한 과목.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축이 세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영혼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여러분 생활 자체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사모하고 뭐 수양회까지 가지 마시고 한 주간 또 기도하실 테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수양회 가면은 풍성하게 서로 다 그 저기 한 가지씩 다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간증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2주 전에 이제 마음 쏟아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지난주에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은 끈기 있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래서 응답받고 가장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